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말고 눈빛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말로 이렇게 하면 다 되지만 어릴 때는 말만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때 회초리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에는 이 회초리보다 좀 더 잘 통하는 게 손 들고 벌을 세우는 거, 이게 좀 더 잘 통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이 몇 년 전만 해도 로이가 누나들한테 이 발차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손 들고 벌을 서겠죠. 네. 벌을 세울 때 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로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로이의 목표는 또 달라요. 로이는 뭐가 목표일까요? 벌을 썼을 때 어찌하든지 팔을 빨리 내리는 거, 이게 로이의 목표입니다. 폭력은 나쁜 거구나, 다시는 폭력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손을 들자마자 물어보죠. 언제까지 들어야 돼? 바로 물어봐요. 아빠 죄송해요, 누나 미안해, 영혼 안 담긴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빨리 팔을 내리려고 꼼수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뭐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로이는 지금 당장 팔만 내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하려면 폭력이 나쁜 것임을 깨닫고 폭력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로이의 진짜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로이한테 물어보죠. 이게 벌 쏘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왜 누나 때렸니? 누나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누나가 못 가지고 놀게 했어. 아, 그렇구나. 로이 많이 속상했겠네. 그래도 로이야, 때리는 건 잘못한 거야. 말로 해야 돼. 응, 앞으로는 말로 할게.
팔을 내립니다. 아빠가 이제 로이를 꼭 안아주죠. 잠시 후에 이제 로이가 마음이 좀 풀어지고 거실로 갑니다. 누나가 누워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누나, 나 여기서 놀 거야, 좀 비켜줘. 누나는 먼저 누워 있었기 때문에 비킬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책을 보죠. 로이는 또 발로 찹니다. 또 손 들고 벌을 섭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무한 반복입니다. 이때만 해도 로이는 폭력이 잘못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잘 안 그럽니다.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계속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중요한 것을 계속 가르쳐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폭력이 해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꾸 팔만 내리려고 합니다. 당장의 고통만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랑 내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벌을 서야 합니다.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인생의 이 고통, 인생의 이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데서 오기도 한다는 거죠. 인생의 실패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로이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해도 폭력이 나쁘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벌 써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것들을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배울 때까지 어떤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적당히 팔 좀 내리게 해주면 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고통만 좀 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십니다. 참 끝까지 지독하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이제 그만 배울래, 포기할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까지 끝까지 가르치시죠. 무한반복입니다. 로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폭력을 멈춘 것처럼 우리도 점점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빨리 배우면 되는 거죠. 빨리 습득하면 벌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덜 고달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온 인류가 다 배워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을 빨리 배우는 게 우리 인생이 덜 고달플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했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요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인생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세상은요,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학벌이 어떻게 되냐, 너 인맥이 어떻게 되냐,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너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이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요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요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한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또 가르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이거예요. 말로 할 때 좀 들어라고. 인간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험하게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로이는 팔이 아플 때까지 벌을 서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제야 좀 들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 상태예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모으고 무기를 막 공급하고 막 훈련을 시켜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당시는 또 특별히 무기가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기보다는 사람 숫자, 이게 더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 모자라면 징병을 하든지 막 마을 사람들 막 억지로라도 끌고 오든지 아니면 주변 다른 나라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원조를 요청하든지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람 숫자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혹한 소리를 합니다. 2절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아서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32,000명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미디안은 13만 5천입니다. 대략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4.2대 1이에요. 4배보다 더 많은 숫자인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지금 우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자주 우기시잖아요. 그죠? 걱정이 되게 만들어 놓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우기십니다. 믿음으로 수련회 장소 150명 들어가는 장소를 빌려놨는데 신청받았더니 30명이 신청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죠?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 말아먹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 막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마음이 막 들어요. 기도하니까 좀 평안이 옵니다. 평안해졌어요. 때마침 전화가 딱 와요. 딱 보니까 이게 전화 보니까 리더 전화한 거예요. 야, 이 멤버 중에 또 수련회 참석한다는 이제 멤버가 생겨가지고 전화 왔구나. 딱 전화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구나. 딱 받았더니 부모님이 수련회 못 가게 해가지고 본인이 못 간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걱정이 되게 만들어 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자꾸 우기십니다. 아주 가혹하죠. 요즘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이야기해보면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상황을 들어보면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정도면 진짜 말 못할 그 사정들, 말 못할 그 밤새 눈물을 흘리거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잠 못 잤던 그 순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기도는 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잘 안 풀려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안 풀려요.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아 보이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냥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기는 것도 참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어려운 일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또 더 많다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또 많다고 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32,000이었는데 많다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32,000도 작잖아요. 상대편이 13만 5천인데 그죠? 22,000명 가는 이 사람들, 이럴 때 보면 진짜 가라 한다고 진짜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속으로 기드온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와 진짜 가라 한다고 진짜 가냐, 와 진짜 너무하다, 그래 가라 가, 막 이렇게 속으로 욕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차마 붙잡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000명만 남습니다. 이제 몇 대 몇입니까? 13.5대 1 그죠? 0.5 빼고 13대 1. 여러분 13명이랑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명이 13명이랑 싸우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합니다. 집단 구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13명이랑 어떻게 혼자서 이깁니까?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멈춰줘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우리 4절 앞부분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안 많잖아요. 누가 봐도 적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 많다고 또 우기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시험해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전쟁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두 자세로 물을 마시죠.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마십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거는 전쟁에 준비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3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드온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제발 300명을 보내고 9,700명 좀 남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과 계속 지내다 보면 이 감각이 생깁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 있어요. 300명만 남기라고 할 것 같은 뭔가 이 슬픈 예감이 드는 거죠. 기도는 완전 울상이 돼가지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자기 처소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때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남은 300명도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후회 막심할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손으로 움켜가, 그때 무릎 꿇으려고 했는데, 막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13만 5천 대 300입니다. 계산기 돌리면요, 450대 1입니다. 450대. 이거는 다구리 수준도 넘었어요. 이제 집단 구타 수준도 넘었습니다. 이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아가느냐 하는 거죠.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거야,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은 이기면 그래도 힘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좀 했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10,000명이 이겨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잘 전략을 짜면 또 해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면 이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몇 년 전에 금요일에 아침에 출근할 때 집이 진짜 엉망인 것을 봤습니다. 소위 이제 얘기하면 귀신 나올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집이. 근데 밤에 이제 금요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와, 집 진짜 깨끗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그 옆에 듣고 있던 로이가 바로 내가 치웠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딱 쳐다봤어요. 엄마를 딱 쳐다본 엄마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냥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어요. 지금이야 로이가 잘 치워요. 진짜 지금 로이 되게 잘 치우거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이는 너무 어렸어요. 얼마나 치우겠어요, 그죠? 네. 사실 치우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많이 됩니다. 엄마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방해 안 되면 다행입니다.
로이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사실은 엄마가 다 치웠고 나는 조금 도왔어. 양심이 존재한다면 로이랑 엄마랑 같이 치워서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치웠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타락한 육신의 성향이라는 거죠. 이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려 놓고 한 일주일 지나면요, 은근슬쩍 내 실력 때문인 것 같아. 그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멋진 며느리랑 결혼하게 되었어.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근데 좀 지나면 사실은 내 아들이 좀 잘나서, 좀 더 지나면 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어디 싸우고 있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기면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셨습니다 외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도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몰라. 있는 힘껏 싸웠어. 기드온 장군이 얼마나 전략을 절묘하게 잘 짰는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거죠. 말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내가 했다. 인간의 이 육신의 이 성향, 이것 때문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려면 육신이 힘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이요, 이 육신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 본성이 쇠약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바닥이 나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힘을 빼십니다. 힘이 빠져야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육신의 힘이 안 빠지면 말만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빼신다라고 느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요, 군사를 군말 안 하고 보내잖아요. 300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머리를 굴려요.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버텨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이 마음이 낮아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이제 정말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만약에 기드온이 32,000명에서 안 보내고 32,000명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볼까요?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실은 충분히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말 가난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한다는 거죠. 아직 육신이 시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 내 탁월함, 내 노력으로 이걸 만회시킬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육신이 시들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300명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됐나요? 결국 13만 5천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이 시들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백신만 나오면 해결되겠지, 그래, 그때까지만 잘 버텨보자. 돈만 많으면, 강남이 집 한 채만 사게 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당신 외에는 내 도움이 없습니다, 그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육신의 타락한 본성,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시들시들해져야 됩니다. 시들시들해져서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필요한 그런 시절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 기적을 일으키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시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내 삶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처음에 정복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사력이 좀 부족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성 전투 때는 어땠어요? 야, 군사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우리 2, 3천만 보내자, 이렇게 할 정도였잖아요. 여유가 있었어요. 쉬엄쉬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앞은 홍해, 뒤는 애국 군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어쩔 때는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어쩔 때는 쉬엄쉬엄 하십니까? 그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십니까? 아니, 과거에는 좀 쉽게 갔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서운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전혀 몰랐어요. 10가지 제한 경험은 했지만 아직 완전히 초신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는 어땠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만나 매출하게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들을 40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극단적이지 않아도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심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만큼이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했던 거죠.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처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망가지면 무조건 극단적으로 처방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절망하기 더 쉬운 게 우리 인간 본성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도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출애굽 때도요,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당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었어요.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만큼 이스라엘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육신을 마구마구 막 시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너 믿음 없네? 너 극단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겠는데 너 암 좀 걸려봐라. 야, 너 아들 마약까지 하면 너 좀 제대로 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충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300명까지 줄인 일, 그것은요,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요즘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던데 그 교회 개척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분당의 젊은이들을 위한 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한 80평 정도가 되는 상가 4층에 있는 괜찮은 장소를 이제 물색해서 계약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 있는 재적 한 3,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당신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네요.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잔금을 이제 치르려고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계약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가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님 여기에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얘기하죠. 이미 1,000만 원 지금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2년만 목회하고 떠나겠습니다. 간판도 안 달겠습니다. 홍보도 안 하겠습니다. 제발 2년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허락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힘들게 밤에 이제 혼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말씀이 지나갑니다. 에서가 떠오릅니다. 에서가 어떠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밥 한 그릇 안 먹어도 사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배고픈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막 현실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그 에서가 본인 모습 같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 건물 놓쳐도 사역할 곳은 정말 많은데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이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떠오릅니다. 우물을 팠더니 주변에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 우물 내줍니다. 딴 데 가서 또 우물 팝니다. 또 시비를 걸어요. 또 그 우물 또 내줍니다. 결국 그 성경 인물들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포기를 합니다.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요. 장소를 포기하고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사죄하면서 공사를 취소시킵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소를 또 컨택을 했는데 또 주변 교회의 반대로 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포기를 하고 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개척 멤버들의 낙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나 또한 그들을 볼 낯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 강당을 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어느 날 갑자기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송림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가 이제 강당을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고요. 거기 또 예배당이 아주 잘 꾸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있던 다른 이 실무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쯤부터 실장님이 저희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에 와서 목회를 하면 잘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상가 건물에서의 일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담당자가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제 되겠구나. 내가 지난번 건물에 인테리어 하라고 작업 지시를 했다면 송림 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은 영영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랴.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 당장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4개월을 기다리게 합니다. 4개월이 지나서 허락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4개월을 기다리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처벌을 기다리듯 목을 메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 그 4개월 사이에요, 다른 대안학교 좀 연결이 돼가지고 2개월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기다리다가 또 다른 어떤 교회랑 계약을 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피 말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송림 중고등학교랑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성사될 확률이 1%도 없었던 일이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고 보니 바로 그 시간이 기도와 숙성의 시간이었다. 개척의 목적을 되짚어보고 교회의 사명을 재차 붙드는 시간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궁지로 몰아가셨습니다. 피를 바싹바싹 말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장소로 갔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개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정말 온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그리고 결국 성사될 일이 확률이 1%도 없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어떨까? 참 이렇게 숨도 잘 안 쉬어지는, 오히려 그분들은 좀 익숙해져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듣기만 해도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나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요 계속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됐다라고 주님은 지금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그 일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32,000명, 그것조차 지금 300명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이제인데 이제 이것조차 없어지는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루 만에 안 되면요, 이틀, 3일, 한 달, 1년이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돌파구 열어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300만밖에 없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제 곧 13만 5천 원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